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길에서 너를 아느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아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뭔가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크게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린 참 어려서부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의지하고 똑똑한 머리가 있으면은 내 머리를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 속에서 누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된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무슨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영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깨닫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라고 했지만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이건 100%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은 무조건 이것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머릿속에 외우시고 온유해져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훈련입니다. 길들여진 망아지라 그랬습니다. 길들여진 망아지. 망아지가 길들여지지 않아 놓고 나는 저런 못된 망아지처럼 주인 말 안 듣는 인생 되지 않을까. 나는 말씀만 하면 움직일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웃긴 거예요. 아직 제대로 길도 들여지지 않았는데 자기는 온유하겠다고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윤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해진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 속에는 당연히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전에 내가 광야를 지나기 전에 순종이 없었는데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예 하라고요? 예 하지 말라고요? 예 가라고요? 예 멈추라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한다고요? 사람들에게는 온유가 어떤 태도입니까? 예, 일주일이 굉장히 길죠? 네,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부드러운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데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격정적으로 막 사납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대합니다. 언어에도 부드러움이 묻어나고 인격에도 부드러움이 묻어납니다. 왜?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대단치 않은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낼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이 실수해도 그것 가지고 내가 뭐라고 따질 이유도 없어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져요. 온유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 얘기했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은혜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은혜의 소중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한테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자기의 힘과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졌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비록 수고는 인간이 했지만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 이것 또한 내가 수고했지만 이 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광야를 지난 사람의 신앙적 자세가 되어져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은혜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심령의 가난함은 은혜의 소중함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은혜의 소중함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성공과 내 성취와 이것을 바랐다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봐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는 내가 물질이 있고 뭔가 삶의 여유가 조금 있어도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가난함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이 가난한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다윗의 고백이 되어져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있고 싶어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형제들을 쭉 모아놓고 사무엘에게 한 명씩 면접을 보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선지자한테 보이기에도 좀, 내가 보기에도 좀 너는 모자란 인간이다. 넌 나가서 양이나 쳐. 형들은 여기서 저 사무엘 제사장하고 좀 시간 좀 보낼게. 넌 나가 양이나 쳐. 그래서 표현에 의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따뜻한 가정 가운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도 있지만 온갖 그 부모에게 상처와 아픔과 학대를 받으며 사신 분도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전에 학대받은 기억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생겼는데 이제는 부모는 나를 이렇게 대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광야를 지난 사람의 태도 속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찌하든지 그분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할렐루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광야를 지난 사람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이요. 광야를 지난 사람은 이 모습을 갖추게 되어져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정 성경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헐떡인다는 의미예요. 헐떡인다는 의미는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곧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쇠약함을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 이거예요.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으며 그 가까이에서 누리고 싶은 깊은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한테 지금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함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밑에 시편 63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기 시편 42편의 뒤편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을 바랄 때에는 결과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뭔가. 그런데 여기는 그분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뵙고 싶어요. 광야를 지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요. 내 이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래서 광야를 지난 사람은 이 땅에서 여유 있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풀어져도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난 사람이에요. 눈은 하늘에 있어요. 넉넉해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베풀어졌어요. 사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봤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을 뵙고 싶어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를 지난 사람이다? 광야를 지난 사람이에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광야를 지나기 이전엔 모든 인간은 땅의 일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관계에만 소중함을 둘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자녀,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 여기에만 마음을 둬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봤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런데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주를 향해서 보는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광야를 많이 지났다고.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은 광야를 헛지나간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헛지나간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보던 눈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중함의 이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함을 붙잡고 묵묵히 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광야의 유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만 단지 어려웠다고 해서 나는 광야를 잘 지나갔어,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잘 지나고 나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속에 그런 가난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정말로 헐떡이듯이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갈망함으로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 주님의 인격을 제 안에 담고 싶습니다. 어제도 가까웠지만 오늘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 오늘도 있고 싶습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데 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광야를 지났을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시 가자. 할렐루야. 예, 어렵죠? 광야 갈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보세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겼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눈치 있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결과로 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격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께 가까이 가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내가 내 생활 속에 딱 가지는 자세 중에 마지막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인격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기도가 재밌어요. 재밌다는 의미가 기도의 자리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 보니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 창조주하고 나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데 눈만 감으면 연결이 되어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셔요. 내가 삶의 문제를 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뭔가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시여 당신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임재가 경험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광야가 지난 사람은 틀림없이 억지로 기도가 안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돼요. 할렐루야. 억지로 기도가 안 돼요. 저절로 해요. 그냥 눈 뜨면 아유 주님. 저는 교회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집에 있으면 눈 뜨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절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요. 일단 베드에서 기도하고 나와요. 그 기도의 자리에 먼저 하나님께 제가 시간을 보내고 충만히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이제 오늘도 가까이 갔죠?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도 그냥 팬티 입고 러닝 입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 의관을 다 갖추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팬티 입고 해도 뭐라 그러지? 네가 자식아 불경건하게 빤스 입고 기도하냐? 그러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은 하루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저도 기도하던 바깥에서 집사람이 애들이랑 막 떠드는 게 들려요. 떠들든 말든 꼭 나가고 싶을 때 있어요. 배도 고픈데 기도부터 해야 돼.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요. 그런 기도가 즐거워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는 게 즐거워요. 왜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광야를 지나봤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살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싶지가 않아요. 있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며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닮아 내 속에 채워서 마침내 저분이 계시는 그곳에 당도가 싶은 마음으로 제 속엔 가득해요. 광야를 지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억지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일부러 시켜요. 30분 이상 기도하세요. 20분 하면 안 돼요. 30분 하세요. 광야를 지나보면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체가 내 속에 너무나 즐겁게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 지나면 억지로 기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기도의 사람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모세를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신은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들을 이전에 있는 말씀 뭐냐면은요,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겠다 그래요. 그럼 보통의 우리 사람 같으면 그래요? 저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런 완악한 백성들 그래요, 쓸어도 마땅합니다. 그럼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계보가 아니라 이제 저의 계보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는지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저를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래. 여기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에요.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살 땐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러지 못했어요. 그때는 혈기가 가득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우쭐됨이 가득하던 그런 젊은 시기인데 나이 80이 지나서는 바뀌었어요. 사람이.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모세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요,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치료를 해요. 고라 자손을 통해서도 치료가 하고 하다못해 그 정탐을 하고 와서도 그들의 불평소리에 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항상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광야를 지난 사람은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따지고 아니면 자기 이익을 취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제대로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친밀감 속에 지내시는 그 깊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문제만 생기면 혈기를 부리고 부딪히고 싸우고 사내 안사내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대감 속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진노였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광야를 지나갔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의 인생에 닥친 것은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그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사울 왕과 대비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기 머리로 해결해요. 다윗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문제라면 전쟁일 수 있겠죠. 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윗이 시편에서도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여쭙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기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는 사업을 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그러죠? 아니면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치는 것마다 매번 1등을 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기의 머리를 의지할까요?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 앞에 우리 같으면 기고만장해서 블레셋, 심지어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 혼자 그 광야에 있었을 때 혼자 가가지고 수백 명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 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니까짓 것들이 뭐라고.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우리가 광야가 지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0.1초도 걸리지 않고 내가 깨요 그래요. 그리고 0.1초도 걸리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보따리 싸고 사업장 이런 애 저런 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광야를 지난 사람은 하다못해 지금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쓰고 쳐다볼지라도 그 내면 속에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가져요. 자신의 성품을 생각하고 보따리를 싸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보따리 싸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가는 게 맞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다윗은 그랬어요. 여기서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뒤편에 가면은 전쟁에 패했던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이 잔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들이랑 또 칠 수 있잖아요. 쳐들어오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지난번 쳤던 쟤네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래요. 이번엔 가라는 어떻게 하느냐? 저게 높은 숲풀인데 너네는 병사들을 뒤로 보내라. 거기 숨어 있어라. 이제는 전술까지 알려주셔요. 다윗은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해요. 혼자 나가서 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십니까? 광야를 지난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요.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상황 속에 자기의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거면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나아가요. 이에 대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할렐루야. 자기의 성품도 하나님 앞에 절제할 줄을 몰라요. 물질을 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성품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아니요, 누가 마음대로 하래요.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도 물어보고 훈계하세요. 아내하고 대화하고 뭔가 부딪힐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언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좀 물어보고 그 언어를 쓰세요. 그게 쉽지 않죠. 왠지 아세요? 광야를 제대로 지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를 제대로 지나고 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5편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다윗이에요. 그분은 왕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것이든 결정권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싸우고 싶어도 그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게. 일의 처리에서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광야를 제대로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왕이지. 내 성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나를 좀 우습게 여겨? 그리고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예요. 이 사람은 기도는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광야를 제대로 지난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모자르다 이것이에요. 광야를 제대로 지난 사람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요. 어떠한 긴급한 상황,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볼 줄 아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내 성품을 절제시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양보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혹 기도 교회 가운데 그래요. 누군가가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진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 그게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한다고 좋아요.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안에 실제 삶 속에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뭔가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때까지 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와야 돼요 거기까지. 힘들다고요? 아니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힘들까요? 아니요. 꼭 주여야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기도해 보니까요 3초 내로 응답해요. 길면 10초. 아주 남의 긴박한 문제나 이런 건 제가 일부러 맞습니까? 한 10분 정도 더 기도해 봐요. 그럼 쉽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어렵다고요? 누가 어렵다 그래요? 어렵게 자기가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은 왕이 되어지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든 신하가 되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는 자의 삶을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광야를 지났고 훈련받은 사람이죠. 여기 계속하고의 의미는, 계속하고는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레오라 그럽니다. 이 의미는 끈질기게 성실하다입니다. 인내하다입니다. 그럼 뭐에 끈질기게 성실하냐? 기도에 끈질기게 성실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 끈질기게 성실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오늘 기도 안 했죠. 하나님 1분이라도 해요. 끈질긴 거예요.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 억지로는 돼요. 그러다가 조금 바쁘면 오늘 어제는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누가 그래요? 그 사람 광야를 지난 사람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기도의 자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어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난 사람이에요. 신앙의 태도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는지, 억지로 시간 채우고 한숨 쉬고 일어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도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라고.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고생만 하고 시간만 날린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광야를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 갇혔잖아요. 온유도 없잖아요. 은혜의 소중함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가 될까요? 기도의 자리가 기쁘지가 않아요. 억지가 되고 적당히 얼얼얼얼 그러고 일어나요. 그게 뭔 기도에 도대체? 그리고 기도했다 그래요? 아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광야를 지나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지금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기도의 거리가 있어요. 구할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돈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의 사람은. 내 자녀가 지금 갑작스럽게 병들어서 안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무엇이야?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에요. 광야를 지나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면 다 주시나 보다. 주시나 보단 여기 없어요. 뭘 먼저 주시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주시리라? 지켜주셔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 바깥에는 내 몸과 우리 주변 상황엔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어때요? 지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잘못된 기도의 사람, 광야를 잘못 지나간 사람은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려고 그래요? 꼭 금식해야 응답해 주실 겁니까? 이거는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직 광야 지난 사람이 아니에요. 에이씨,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 자식이 왜 취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에이씨.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게 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복이라는 게 좋은 사람 만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환경 속엔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고 구할 것들이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안이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이 질병이 들었어요. 정말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괜찮아요. 이 은혜만 있으면 저는 내 다리가 부러져도 관계가 없어요. 이 평안이 있으면 혹시 제가 다리를 절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평안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근데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은 몸에 병 들었어요. 맨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당뇨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혈압도 있고 눈도 침침하고 맨날 교회 다니고 왜 나는 이러십니까? 에이씨, 금식할까?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나도 광야는 지날 거 다 지나가 봤다고. 그건 고생한 거예요. 그냥 그 고생한 거예요. 광야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를 정말 지났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음을 주변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울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웃고 있어요.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르는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 그게 어디서 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지요. 그 기도라면 어떻게 그렇게 줘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가져요? 저도 모르겠어요. 좋네요. 옆에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광야를 못 지나간 사람 자기를 확인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어떻게 좀 바뀐 거 보여? 나도 이만큼 했으니 광야를 잘 지나간 거 아니야?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나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머리를 톡톡톡 쳐주세요. 좀 더 가세요. 좀 더. 다리 부러졌는데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서 절절절 내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까? 그렇게 남들보다 힘든 고난을 겪었다면서 아직까지도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광야를 지난 게 맞습니까? 광야를 지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광야를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럼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 그분과의 소중함. 그래서 마침내 내가 그분 앞에 가시는 자세가 온유하게 되어지고 이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가난한 마음, 이것이 총체적으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 이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광야로 이끄셨던 목적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이루어졌죠. 온유함이 있어요. 옆에서 봐도.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사모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우고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광야는 끝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광야에 이끄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에 하나님의 고생을 시켰더니 돌아봤더니 온유는커녕 여전히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싶은 망아지가 되어져 있고 여전히 은혜가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고 기도는커녕 그저 기복적으로 이 땅의 것들만 눈에 돌리고 있으면 그 광야가 어떻게 될까요?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나요. 그리고 제2의 제3의 광야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3번 광야는 반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반복될 수 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힘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들을 이분이 갖췄느냐 보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았느냐? 껍데기만. 입만 살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막상 그 내면에 하나님께 대한 게 없어요. 온유하냐? 온유하면커녕 싸납고 다투기 좋아하고 자기 편갈리기 좋아하고 싫으면 싫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광야 한번 지났으니까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광야를 지나가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광야를 지나가요. 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게 재밌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예, 이게 정답이에요.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3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만일 돌이켜, 즉 광야에 있는 겁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 이 백성을 어디에 버립니까? 다시 광야에 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도록 광야를 이끌겠는데 다시 이 백성이 돌이키면 광야에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은 다시 광야에 들여보는 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다는 의미가 뭔가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좋죠? 이걸 얘기하면 10가지, 20가지 돼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딱 두 개의 카테고리에 딱 모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었던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왕으로 여기고 있었죠.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가자 그런데 안 갈래요. 이리 와라 싫어요. 멈추어라 못 멈추겠는데요. 화내지 마 웃기고 있네. 이게 좀 뭘까요? 이게 좀 불순종이에요. 온유함이 없어요. 제멋대로 다시 살아가는 망아지가 되어져 있어요. 싫으면 싫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화장실 나왔을 때의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 인생 살면서 한두 번쯤 이럴 때가 있죠? 미치겠잖아요. 어디 화장실이 있나? 그럴 때 있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좋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광야를 집어넣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숨통을 튀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되느냐? 살만하구나. 온유했던 마음이 갑작스럽게 강팍스러워져요. 예민해지고 싸나워져요.
은혜로 뭔가를 사모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의 욕망을, 어떤 자존심을 그걸 붙잡아요.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기도는 형식만 갖추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뭔가 쇼부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그만 모를까요? 알아요. 그 사람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다시 광야로 가요. 민수기서 14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광야에서.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청종하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 그런데 안 해요. 즉 뭐냐? 열매만 홀딱 따먹고 순종은 없어요. 광야에서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서 하나님 해주시는 일 있고 와 좋다. 그 간증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고 자녀들에게 이런 길을 열었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걸로 끝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라가 있잖아.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는 것 속에 우리가 광야에서 깨닫는 내용이 있잖아.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겠지? 넌 좀 온유해져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넌 좀 따라와. 하라면 좀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너는 은혜로 사는 거지 네 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 좀 기도하면서 나한테 좀 살아봐. 근데 그게 없어요. 결과만 있어. 그럼 간증만 하고 다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 그래요. 믿음이 좋으시네. 믿음은 개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는 자기의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인들이 이들을 놓으려고 안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놓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 하면 주변 사람이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 백성이구나. 이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또 해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좀 어울리라고. 난 싫다가 안 어울려요 또. 가라는데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이적을 행했어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멸시했대요.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광야에 돌아가는 케이스 중에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이에요. 말씀의 불순종, 성령의 인도하심의 불순종, 그분이 이끄심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인생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인생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슬쩍 등 돌리고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와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인생 어느 순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네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다.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무엇을 어길 것이다? 언약을 어길 것이다. 불순종이죠. 그들이 가게 되면 내 말을 그들이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고난의 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와요. 광야를 지났으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유해져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안 그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고 너는 여기 죽지만 내가 허다한 재앙과, 여기 허다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된 광야가 많다라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좀 지혜롭게 받아야 돼요. 아, 내가 광야 지금 끝났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원하는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같은 뭘 그걸 믿냐 그러겠지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인생은 안 그러겠지? 가보세요. 안 그러나. 만약에 별일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한 인생이 아닌데 별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잴 수 없는 하나님이 재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봐도 돼요. 오히려 환란이 있다는 것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광야를 많이 지난 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광야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광야를 만나지 않을 만한 준비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도 광야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미 재앙과 환란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순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들,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죠? 점점점 하나님의 진도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치시든지 가정을 치시든지 사업에 문제가 나게 하시든지 어느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될 수 있어요. 광야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느헤미야서 9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이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다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돼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배경이 그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조상들을 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것은 보세요.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러 그들에게 경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즉 이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생활 방식이 되어지고 순종해야 될 부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삶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여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고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나는 못하겠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웃기고 있네. 돈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생겨본 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 참으시고 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 못해. 그게 전부 뭘까요?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시는 게 있어요. 또 선지자들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경계하시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이 즉시로 치고 싶은데 광야를 금방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게 첫 번째는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듣게 만들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라고. 교만함이 옳은 게 아니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주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야 안 들었어요. 지금 여기 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 광야예요. 이 광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광야가 뭐냐?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나라를 잃어버려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죽고 남쪽으로 586년에 결국 바벨론의 나라를 뺏기게 되어져요. 누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사실 참았어요.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보면은 얘기해 주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하려도 안 해요. 가자라도 안 가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있는 건 똑같죠.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듣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결국 광야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고백을 하고 뒤편에 느헤미야서 9장 30절이잖아요.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30절까지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종살이를 한다. 이거 종살이를. 종살이가 뭘까? 노예살이에요. 노예살이. 나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셨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지만 여기엔 총독이 따로 있어요. 즉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총독부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주권을 뺏고 있었듯이 주권은 없어요. 그냥 성벽만 만들었던 거지. 여전히 저 큰 제국에서 보낸 총독이 와가지고 이들을 다스리고 있고 여기에서 나는 소출들 전부 다 저쪽 페르시아로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그들이 마음대로 부려요.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개정이 아닌 세번역을 보여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앞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를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옳은 대로 어깨에 힘주고 고집대로 가면은 하나님 하신 것은 사실은 먹고 살려고 줬는데 그걸 다 뺏기는 인생이 되어져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 그런데 이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는 이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586년에 722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고역을 치르다가 이스라엘 다시 주권을 회복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합니까? 2000년이 뭡니까? 거의 25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은 유엔에서 딱 나라를 인정해준 날이 되어져요. 그 전까지 나라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련이겠습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셔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게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 광야는 반복되어집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이 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자극만 받고 그런가 보다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다시 광야에 집어넣고 깊은 고역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면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광야에 반복시키느냐? 두 번째는 악행입니다. 악행이라는 것은 악을 저지르다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집어넣으셔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사사 시대를 보면은 특징이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럽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주어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의 시대가 와요.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다시 악을 행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이 여기서 고난을 주어요. 이게 반복돼요. 이게 첫 사사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게 운니엘이에요. 운니엘이 나와서 이제 시작해요. 근데 이 운니엘 뒤에 몇 명이 나오느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12번이나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시간이. 근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입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다시 고난의 시간을 줘요. 이 시간이 몇 년이나 됐다고요? 410년이나 지속되어졌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시간이 430년만큼이나 길었던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 인간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행하는 인생들이었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당신의 백성 만들고 싶어 하는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제멋대로 살아요. 또 고집부리고 또 교만해지고 또 자기 자랑하고 이기적이고 남 살필 줄 모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시대처럼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거 살고 있냐 이거예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줬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나는 사실은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광야를 지나게 되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제가 봤을 때 많은 거의 90% 정도의 교인들을 보면은 분명히 광야를 지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우상돼 있어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러고 애가 새로 태어나서 애는 하나님처럼 쳐다보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부딪힌 일에 성질이나 버럭버럭 내고 여전히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보다 힘든 사람은 돌아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없고 자기 자존심만 지켜대고 이게 전부 뭘까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410년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죽는 데까지도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나는 왜 이러고 살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이 인생들의 사사시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사사시대를 한 글로 특징 지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돼요.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광야를 지나고 고난의 시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이 대해서 무슨 말인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윤리를 얘기해요.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이런 것에 대해 손해봐도 되겠느냐고 따지고 들어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옳지가 않아요. 자기가 다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악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잘못된 거고 내가 하겠고 말겠고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 광야 멈추지 않아요. 그 광야 가운데 중간중간 좋은 시절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복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얘기해요.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나는 왜 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당신이 유난스러운 인간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당신이 유난스러운 인간이라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사기를 보면 그래요.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줬는데 또 우상 앞에 가요. 또 악행을 저질러요. 우리가 읽다 보면 지겨워요. 아니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성도들을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저렇게 또 저러고 있는가? 또 같이 앉아 얘기하면 자기에게 밖에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옳은 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그러니 광야가 안 끝나지요. 그러니 광야가 안 끝나지요. 아니면 지금 편한 것 같아도 광야가 곧 오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악행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술자리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음주 가무에 취해 있다든지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생각대로 한다든지 교회를 가고 오는 것도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오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죠. 하나님 앞에 온유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악행을 저질러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광야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의들에게 주리니 다윗의 얘기입니다. 광야를 잘 지난 사람이죠. 근데 고난의 시간이 없냐?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일 전까진 괜찮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우리아까지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는 일이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를 빼앗았고 마침내 이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않는데 보세요. 전부 저주예요. 결국 어떤 저주가 생기느냐? 자녀들이 있는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배다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가 되어진 압살롬이 이놈 바라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칼이 오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나중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리 내놓으셔서 예루살렘이 쳐들어옵니다. 반역을 저질러요. 반역을 피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성을 비워줍니다. 비워주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후궁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대낮에 정말로 후궁들을 전부 다 취합니다. 그것도 옥상에 다 데리고 온 백성이 보도록. 말씀대로 되어져요. 다윗에게는 이게 전부 다 어떤 시간이 될까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악행이에요. 악행. 악을 저질러서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하게 저지르는 악일지라도 다 보고 계셔요. 마침내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내가 광야를 통해서 갖게 되는 자세, 그 자세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네 가지를. 그게 없으면 결국 여러분은 내 옳은 대로 살아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윤리적인 잣대만 붙잡고 인간적인 기준만 얘기해요. 그건 전부 악행이에요. 교회에 있고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준비되어 있는 걸 깨달으세요. 그래서 온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게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순간 무너졌어요. 자기의 감정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주고 말아요. 스바냐서 가볼게요.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희 것과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더럽게 하였느니라.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척해요. 교회만 나가면 악행을 저질러요.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악한 말들을 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라 마라 그래요. 또 사업한다면서 온갖 다른 일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뭐하라? 기다리라.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마침내 나라를 망합니다. 여러 왕국이 지배해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해요. 나중에는 우리 근대사에 보면은 독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것도 결국 진노예요. 이 말씀에 의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할 때 그들 스스로는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좋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건 때로는 불편해요. 순종하는 게 때로는 눈물이 나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에요. 재밌다고, 기분 좋다고, 이것도 행복이라고. 그 행복 찾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은 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생각나는 대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라는 것이 광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고생하는 시간이면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것에 맞추어 여러분들을 꺾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를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반항을 해요. 불순종을 해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질내기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지지 않냐고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싶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시대를 주었어도 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전히 그분 앞에 사는 법이 뭔지, 그분을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을 닮아가게 애쓰는 것도 없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광야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지 않고 이러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직분이든지 수십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나는 괜찮아라고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광야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광야 가운데 반복해서 고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고생 안 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까지 말씀드린 광야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여러분 속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과연 도대체 그 주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광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평화롭게 그 인생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나는 야고보서 보냈었는데 베드로네요. 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결론은 그냥 결론이에요. 지난주 결론이거든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것. 왜 단련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결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광야로 이끄시는 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도 단련도 안 됐고
온전해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이런저런 자기 감정에만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에 다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것으로 울지만 마시고 광야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먼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느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났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아직 여전히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구할 것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